단풍이 무상수 저 입구에 보셨어요? 아주 예쁜 몇 그루.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스님들 산 한번 또 여기 다 좋은 산에 살지만 또 이제 나들이겸 한번 다른 산에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무상사 단풍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야 정말 우리 사는 데가 잘 쳐다보면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문득 어제 뉴스에 보니까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뉴스 보면 하도 좀 어둡고 안타까운 소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제 모처럼 읽었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애기가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차로 이렇게 앞사람 차를 꽝 부딪힌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차주가 내려가지고 보살님인데, 예. 그러니까 애기 엄마보다는 연배가 훨씬 좀 많아 보이시는데, 안아줬다 그러죠. 애기 엄마를. 근데 이제 이게 애기 엄마가 그냥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새벽이었나 봐요, 그때가. 그래서,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그러니까 애기가 병원에 막 급하게 가다가 옆에 차선에인가? 앞에 가는 차를 이제 꽝 하고 받은 거죠. 막 급해가지고 차선을 바꾸다가. 근데 뉴스 보니까는 참 저는 그걸 아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항상 뉴스 보면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 일상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차를 와서 부딪히는 사람 태도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부딪혀놓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또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뭐 안아주고 싶겠어요. 근데 아마 그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고열이 나서 급하게 가다가 막 어쩔 수 없고 또 애기 엄마 나이가 어리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는 모습이 너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보살님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이제 블랙박스, 자기 본인 차가 뒤에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혔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애기 아빠한테. 이제 애기 아빠가 그 기사를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가 블랙박스에 찍힌 거 영상을 보고 울었다고, 자기 애기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귀인을 만나가지고 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에 처해서 몇 사람이나 그렇게 안아주기까지는 안 해도, 마음을 탁 놓고, 참 정말 그야말로 보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아주 쉽지는 않겠죠. 당장 내 차 긁히면은, 굉장히, 어떠세요? 차 긁히면은 벌써, 뭐 저도 조그만 차 하나 있지만은, 누가 긁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간 어제 그런 좋은 뉴스를 들어서 참 괜찮은 세상이구나 아직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시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찾는 구도자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거기에 또 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보면은 달마대사라고 뭐 너무나들 잘 아실 텐데, 민간에는 이 달마대사의 어떤 초상화가 불교의 어떤 사실과 조금 다르게 다른 면으로 막 좀 민간 신앙 차원에서 막 퍼져나갔죠. 뭐 스님들, 저도 사실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뭘 좀 주면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런 달마
그 불교 용품점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로 주면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마대사에 대해서 너무나들 잘 아실 텐데, 사실 이분의 그 저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분 저서라고 하는 그 경들이 정말 이분이 쓴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미미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학구적으로 가자면은 사실 뭐 그런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이분이 처음에 그 이제 첫 번째 제자 이제 그 선맥이 이어지는 해가라는 우리나라 그 말로 이름이 해가죠. 해가와의 그런 그 대화에서 비롯되는 저서들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소실 육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면벽 수행을 했던 달마대사의 그런 6가지 법문을 통칭하는 이제 말로 이제 일종의 그 달마 전집인데, 이 중에서 그 뭐 제목들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6가지 법문, 소실 육문, 심경송, 파상론, 이종입, 또 안심법문, 오성론, 혈맹론, 뭐 이렇게 6가지를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파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론이라고도 해요. 그 마음을 관한다 해서 관심론이라 그러거든요. 또 어떤 상을 깨뜨린다 해서 파상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보시는 그 육바라밀, 그죠? 육바라밀에 대한 언급도 여기에 있어요. 보통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들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바라밀이다 그러면은 대강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런데 그 좀 역사적으로 조금 흥미스러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 불교의 전통이 여러 그 전통이 또 있지만, 참선을 하는 선가에서는 이제 보통 그 선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전통이라든가 수행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어느 한 그 전통에서 어떻게 이게 생겨나게 됐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통의 그런 수행법이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냐,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또 내 근기에서 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것 같으면은 사실 그 수행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우열이라든가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수행법에 인연이 되면은 그거를 잘 한번 그 역사도 좀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거리들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지, 그러면은 지그시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꾸 그거를 뭐 다른 수행법에 이렇게 뭘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여간에 이제 이 보리달마는 선가 선종의 어떤 초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선이라는 거는 좀 그 역사가 그렇게 그 중국의 어떤 그 원래 중국에 있던 뭐 도교, 그리고 그 중국인들의 어떤 그런 뭐 실용적인
요즘에 그런 참 재밌는 얘기들 저희들끼리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이제 여기다가 뭔가 연관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안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는 게 좋아요. 여하간에 그, 그 중국의 그런 도교라든가, 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실용적인 그런 사상들이 그 불교가 중국에 전래됐을 때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농담으로 이렇게 불교가 와서 중국의 도교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뿅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반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론은 그게 아니고,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이렇게 오시기 전에도 중국에는 이미 그런 교학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불교가 굉장히 이미 융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 그런 신법이라 그래서 이심전심법이라 그러죠. 그 마음을 관하는 그런 법을 이제 당시에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거를 보시고 그 유명한 이제 일화죠.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을 하시고 그런 어떤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와중에 이제 이 해가라는 제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하고 그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떠지 좀 육바람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그러니까는 그 대화에서 육바람일이 있었다는 거는 이미 보리달마가 여기 오시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이미 언급이 돼 있었다는 어떤 뭐 증거라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학적인 측면이. 여간에 보통 우리가 육바람이라 그러면은 어떤 거 말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사실 그 6가지를 다 아우르면은 그야말로 토탈 패키지예요. 우리 보살님들 토탈 패키지 가끔 못 내실 때 아주 완벽한 모든 걸 다 구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수행의 어떤 완성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바라밀을 굉장히 외부적인 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또 그것도 맞아요. 보시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수행하는 승가에 아주 정말 진심으로 보시하시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분명히 보시죠. 굉장히 훌륭한 보시예요. 그리고 또, 지계라 그러면은, 이 계율, 뭐 스님들은 스님들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고, 또 제가 5계라 그래서 제가인들은 제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5계가 있고, 다양한 그런, 보통 이제 6계라고도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욕이라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참아내느냐. 보통 다 외부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많이 일단 하죠. 선정이라 그런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이제 파상론이라는 그런 보리달마와 해가의 그런 문답이 나오는데 해가가 뭐라고 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물으면은 보리달마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는 본인이 중국에 넘어오기 이전에 그 교학이 많이 이미 그 중국에 전해져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파상론에 보면은 해가가 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파상론에서 뭐냐면은, 해가가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게 가장 간결하고 요긴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보리달마에게. 그러니까 보리달마가 답하기를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관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고 간결한 방법이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보리달마는 큰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왜 마음을 관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고 간결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냐. 나무를 봐라. 큰 나무. 저게 지금 큰 나무들이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 뿌리를 통해서, 그죠?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생성이 되고 또 이파리가 나고, 뭐 꽃이 피는 나무는 꽃이 필 거고, 또 꽃이 이제 저물면서 열매가 맺고, 이제 일종의 비유를 하신 거죠. 그 뿌리,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뿌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뿌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질 못하고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하면은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서, 그 마음이라는 거를 관해서 알면은 아주 우리가 소위 도 닦는데 아주 요긴하다 이거죠. 그리고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간은 적게 들면서 아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라는 거를 무시하고 겉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파리라든가 나무 줄기, 이런 거에다가 자꾸 그러니까는 관심을 너무 많이 쏟으면은 아무리 노력은 많이 해도 결과는 아주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관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고 또 간결하다. 수행을 하든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든 간에 그 마음을 관하면은 수고를 조금 들이면서도 그 결과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모래로 아무리 쌀밥을 지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근본 재료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쌀밥을 해내고 싶은데 그 모래를 가지고 지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쌀을 딱 가지고 해야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일종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드는 비유로 뭐 예를 들어 여기 계룡에서 서울을 가는데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처음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게 요긴하게 간결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가장 요긴하고 간결한 게 뭐냐? 이 마음을 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얘기하다가 그런 거, 왜냐하면 그 파상론에 다른 이제 쭉 질문을 하다가 그 전에 제가 그 사람 마음의 그 욕심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한번 저기 100일 기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100일 기도를 갔는데 이제 여기 무상사가 국제선원이니까 해외에도 우리 이렇게 숭산 스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선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폴란드라는 나라에
이제 그 우리 선원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시는 스님, 거기 이제 담당하는 스님이나 그분들, 그 멤버들을 통해서 그 이제 또 새로 선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산이 있었어요. 폴란드에. 폴란드, 체코하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이렇게 경계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그때 100일 동안 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고 싶어서, 또 한국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은 좀 한국에 있으면 왠지 뭐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또 그 해동수 먹어서 기도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신심에 또 혹시 누가 찾아오실까봐 고맙지만은 일단 한 100일은 나도 오랜만에 한번 좀 독기도를 해보자 하고 100일을 잡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생각나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 왜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 조그만 거, 그거를 하나 이제 딱 산에 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제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베이직 그런 곡물, 그것만 이제 가지고, 그쪽에서 준비해준 몇 가지고 하니까, 제가 원래 조금 먹성이 좀 좋은 편이라서, 항상 무슨 그런 수행을 하면은 배고픔이 항상 좀 장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서 화두를 들다가도 라면 끓이는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그게 좀 장애가 제가 많았어요. 막 행자 교육 할 때도 행자 교육을 가면은 밥을 2끼 주거든요. 오후 불식이라 그래가지고 11시 반, 오전에 11시 반에 바로 공양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만큼 제가 그 음식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때 100일기도 갔을 때는, 그래도 저도 이제 중노릇도 좀 어느 정도 했고, 또 뭔가 정말 다시 이 시점에서 재정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음식 그거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고 갔는데, 그래도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고프게 먹으니까, 먹는 것이 좀 부실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막 우리 폴란드 스님들, 여기 폴란드 스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막 이런저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번뜩 뜨인 정보가 거기 이제 그 산에 이제 토굴이죠. 조그만 토굴이죠. 말하자면 거의 오두막 비슷한 토굴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 블루베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야생 블루베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블루베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7월 달쯤 되면은. 그래서 배고플 때는 뭐 과일은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 편인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는 몸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뭘 해도 좀 막 단 거 특히 그게 막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정말로 블루베리 밭이 아니고 야생인데 완전히 산을 덮고 있어요, 블루베리가. 그래서 7월 달쯤이 됐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까맣게. 그러더니 조금 7월 지나니까 막 알이 굵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막 시간표를 짜서 정진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이제 쉬는 시간이 또 힘들어요. 완전 혼자 있을 때는. 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거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뭐, 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를 열심히 하든지. 근데 마침 이제 7월이 조금 지나니까 블루베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서 통을 하나 가지고 나가서 블루베리를 그 다음날,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 먹을 양만큼만 블루베리를 막 땄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따고서 이렇게 거기 들어와 보면은 막 신발 안에 블루베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블루베리를 따다가 이제 블루베리는 하도 많으니까 블루베리를 따다가 우연히 조금 멀리 갔는데 산딸기
산딸기가 우리나라 산딸기보다 좀 커요. 유럽에 있는 그런 산딸기가. 거기서는 뭐 이렇게 무슨 와일드베리라 그러던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그 횡재한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항상 그러진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냥 보일 때만 좀 그랬어요. 여하간에 그런 산딸기가 막 이렇게 이게 파란 게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게 익으면은 정말 저거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내 마음속으로. 근데 그게 좀 가시가 이렇게 막 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나중에 익으면은 잘 따가지고 그렇게 몸을 보하면서 기도를 끝내야지 이랬는데 블루베리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이제 토굴 안에 이제 제가 참선하는 시간이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블루베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산딸기 쪽. 제 마음에 애들이 막 거기가 약간 국립공원에 면에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약간 저 멀리 이렇게 등산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녔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유럽은 여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캠핑을 하러 왔는지 시끌시끌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쟤들이 저 산딸기를 다 따가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웃을 수 없는, 지금은 웃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도 애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선 딱 시간 끝나고 애들 가고 막 글로 달려가 봤어요. 그 가시가 많아서 못 떴더라고. 그런 며칠간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여기 입, 여기 혀, 육감 이거에 그렇게 우리는 아주 컨트롤을 당하는 거죠. 그죠? 육바라밀을 해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 보리달맞게 보살 마살이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불도를 이루거늘. 자, 해가가 이렇게 보리달마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미 보리달마 중국에 오시기 전에 삼취정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게 다 이미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그죠? 보살마살이 삼취정계 육바라밀 실천해서 불도를 이루거늘 마음만 관찰하라 하시니, 왜 달마대사님은 마음만 관찰하라 하시니, 개행을 닦지 않고, 그러니까 개행이라 삼취정계는 개를 말하는 거고 육바라밀은 결국 행이거든요. 개행을 닦지 않고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해가가 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파상론에 보면은 보리달마가 해가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그 경이나 그 교학에서 꺼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 맞다. 경에 나온 그 말이 맞다.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답변을 하실 때. 그런데 문자와 견해에 얽매여서 그 진실한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이어가요. 그 파상론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에 관한 질문도 이제 보리달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취정계라는 거는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섭유르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렇게 삼취 세 가지라 그러는데 섭유르계는 말 그대로 계를 뭐 비구는 비구, 비구니는 비구니, 제가불자 5개, 10개, 3인이 10개 뭐 이런 계들이 막 다 있잖아요. 보살 48개. 그런 계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수행을 말하는 거고, 섭선법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착할선자거든요. 자진해서 성을 행해서 봉선,
자진해서 착한 일, 뭐 착한 일 그거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런 보살님, 누가 차를 꽝 하고 부딪혔는데 보니까 애기 엄마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아줬어. 그런 착한 일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따지지 않아도 금방 나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맨날 그런 견해와 내 아집과 이런 걸로 막 분석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게 착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 정치계를 보면 그런 게 좀 많아요. 왜? 생각이 많거든. 착하고 악한 거는 사실 아주 많이 드러나 있고 우리 금방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섭선법계라는 거는 착한 일을 많이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계를 말하는 거예요. 섭중생계라는 거는 이건 이제 대승계의 어떤 정점인데 중생을 위한다는 마음이 확고하면 그러니까 이타심이 확고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착한 일인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굉장히 그 분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집단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좀 이 사람 이 상황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상황이 있고, 나는 또 내 역사가 있고, 이런데, 자, 여기서 어떤 게 도대체 옳고 그른 거냐. 이거 전 막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럴 때 바로 섭중생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수행과 인생의 방향이 중생을 구한다는, 중생은 나도 포함돼요. 이 이타심이라는 거가 확고하면은 착한 일이 어떤 거라는 게 그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죠. 물론 그게 외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불이익을 좀 자초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인드라망이라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할 때는 이런저런 중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밭에서 밥 갈면은 많은 지렁이 뭐 이런 거 다 죽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기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섭리에 이제 지혜가 없이 눈을 뜨게 되면은 혼동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일이냐. 자, 가족 간에도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은 딸 자식이 아니면은 내 배우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자니까 또 이웃이 자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섭중생계라는 거는 대승계의 가르침의 정점인데 그야말로 보살행. 나가 아니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냐, 이타심을 발현하냐,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런 판단의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또 자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삼취정계라는 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보리달마가 아까 마음만 관찰하라고 하니까 해가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살마하살이라는 건 삼취정교 육바라미를 실천해서 불도를 이루는 건데 왜 마음만 관찰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보리달마가 그 말이 맞다. 경에 나온 말이 맞는데 삼취정계라는 거는 삼독심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독심이 뭐예요? 탐진치. 삼취정계를 그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맞게 경에 이미 설명이 돼 있지만 깊게 들여다봐라. 마음이라는 거. 삼독심을 제거하는 거가 삼취정계다. 하나의 독을 제거하면 탐진치 중에 내가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이거 중에 하나의 독을 제거하면은 한량없는 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취라 그런다. 모일취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돌리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삼독심을 제하는 것이 결국 삼치정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어두워가지고 어리석은 거, 이거를 잡으면은 삼치정계를 사실은 진짜로 지키는 거예요. 빠르게. 자, 육바라밀은 뭐라 그러시냐? 경에 있는 말이 맞는데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육근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다. 육근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안이비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감과 의식. 이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바람이라 그랬어. 자, 육바람의 정의가 굉장히 새롭죠?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보시, 지계, 인욕, 뭐 정진, 뭐 이런 육바람일 당연히 맞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거를 완전하게 그 육바람일을 행하고 싶다면은 내 육군을 항상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육바라밀을 바로 실천하는 근거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맑고, 내가 냄새 맡는 거, 그러니까 이 육감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아까 그 외부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은 왜 보리달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의 초조라고 그랬는데, 선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지름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아까 그 육바람이 외부적인 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로 완전하게 행을 하고 싶으면은 육군에 초점을 두면은 바로 직결이 된다는 거지. 예.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촉감이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기가 되면 보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정진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보리달마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이 저 언덕으로,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런 고에서 벗어나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육바라밀, 6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시를 하고 이웃에게 또 승가에 그리고 뭔가 나한테 아까 그 자동차 얘기처럼 정말로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인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애기 엄마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됐겠냐 이거지. 애기를, 그 고열이 있는 애기를 태우고 가면서. 근데 내 생각만 하면은 내 육군이 그때 바르게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못 보는 거죠. 자비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참고로 그 보리달마 그 하신 말씀은 이래요. 그러니까 육적이라 그러거든요. 육적. 도둑적자를 써가지고 육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그 뿌리죠. 그리고 그 눈으로서 보여지는 그런 그 색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그 대상들, 그리고 또 코로서 맡아지는 그런 대상, 육진이라 그러거든요. 6가지 먼지라 그래서. 그런 육경계하고 육근하고 이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이름에서 육적이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그러니까는 눈도 눈만 있고 이런 눈이 보는 대상만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얀 건지 저게 분홍색인지 이걸 모르는데, 눈에는 안식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교학적으로 봤을 때 안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매개가 돼가지고 내 눈을 통해서
저 물체를 보니까 저 하얀 등이 하얗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도 마찬가지죠. 해통수님 목소리가 아 이렇구나라고 이식이라는 게 거기서 중간 매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바로 안식, 이식 그런 것들을 육적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들이 왜 도둑들이라 그랬냐? 이 육근 내 마음을 항상 더럽히는 작용을 많이 하니까 도둑이라고 육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육근을 항상 그래서 눈 도둑을 버리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눈 도둑을 버리면 안적 물질 경계를 떠나서 인색함을 떠난다. 그러면 보시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거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정말 뭐 단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보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눈의 경계를 버려서 물질 경계를 떠나다 내 거다 뭐 나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인색함을 떠나는 경계에 이른다. 그래서 눈도둑을 버리면은 보시에 이른다. 귀도둑을 막으면은 소리 경계에 끄달리지를 않으니까 지계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나씩 해놨어요. 코도둑을 항복하면 향기나 악취에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길들여서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진다. 또 혀도둑을 제어하면 맛에 탐나지 않고 염불이나 법문하는데 실증을 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선정 바라밀을 이루게 된다. 또 몸 도둑을 항복하면 모든 자극이라든가 감각적인 그런 욕망을 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지혜가 발현해 지혜의 바라밀이 이루어진다. 지혜라는 거 아니 뭐 인간이 나으려면은 결국은 음과 양이 만나야 되는데 어떤 걸 지혜라 그래요? 그런 관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아는 게 지혜죠. 몸의 감각이 흔들리고 뭐 이러면은 선이 있는데 거기서 다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지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육근과 또 그것과 그 물체를 매개하는 6가지 도둑, 식인데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닌데 워낙에 이 식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죄를 많이 저지른단 말 아세요?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육적이라고 6가지 도둑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제도를 하면 그런 육근을 청정하게 해서 육바라밀을 이루게 하면 청정하게 하면은 바로 바라밀 그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뭐 저도 정진이라 그러면은 아침에 저도 108배 하고 연물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확고하게 하려면은 내 육근이 잘 다스려지면은 직결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마지막으로 중국에 아주 훌륭한 선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행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도를 수행을 하시고 또 좀 미진한 사람 있으면은 법문도 해주시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좀 잘 알려진 지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 하신다는 대사가 계신다는 그 절에 갔더니 시자가 나왔어요. 젊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 스승을 좀 뵈러 왔다 그랬더니 원래 시자들은 본인들이 모시는 스님을 정말 신하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뭐
신도님들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숭산 스님 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답은 안 하고 숭산 스님 얼마나 훌륭한지 막 그런 말만 먼저 이게 그 시자들은 그렇거든요 원래 처음에. 그래서 여간에 그 선사가 그 시자 스님이 젊은 스님이 나오니까 그게 뵈러 왔다 그랬더니 이 젊은 시자 스님이 막 이제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큰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스님 얼마나 훌륭한지 장자부라를 하시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주무신다 이거예요. 평소에 절대. 그리고 오후불식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 또 이분은 한 끼만 드시고 잘 안 드신다. 그리고 산문 밖을 절대 안 나가신다. 산문 밖을 절대 안 나가신다. 이렇게 계행을 잘 지키는 너무너무 훌륭한 스님이라 그랬더니 그 선사가 이제 이미 딱 그 스님이 꿰뚫어 보고 그냥 그 시자한테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밤에 잠은 자지만 장자부라 하지 않고 밤에 잠은 자지만 절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법이 없고 수행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절대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먹지 과식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문 밖을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지만 내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어떤 경계를 봐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행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보리달마 그 파상론에 나오는 보리달마 그 답변의 요지를 제가 좀 연관을 시켜드리느라고 뭘 나를 막 이렇게 쥐어짜르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근이 청정하고 밝은 것이 바로 계행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외부적인 육바라밀을 행할 때 아주 지켜야 되는 근본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내 육근에다가 사실 내 육근이 지금 청정한가? 내 육근이 밝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가? 보는 게 있는 대로 보여지고 어떨 때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하늘 봐도 그게 뭐 하늘이에요. 그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하늘에 나타나지. 그러니까는 그런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육근이 청정하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자, 이랬을 때 바로 우리가 흔히 수행하는 육바라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스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약간 그렇게 육근 잘 다스리시고 육바라밀 잘 행하시고 외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